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홍수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아래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아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형제에 알리며 생각이 아버지 옷을 가다 자기 어깨를 메고 뒷걸음져서 그래 아버지 아처를 덮었고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 아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절받고 형제와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자, 이제 인류가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또 뱀의 후손이 되고 이제 셈과 야벳은 이제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인류가 그 전쟁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보여주는데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가 시작되죠. 인류 농사는 시작되자마자 이제 그 속에서 제시와 여자의 후손이 가려지는 역사를 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또한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족보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어난 사실들을 족보를 통하여 말하고 있고 인류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이 족보 이제 계시를 생명책에 기록될 자와 사망의 책에 기록될 자들을 보여주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족보는 이러하니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 낳으니 홍수 후에 아들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아들은 야벳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창세기를 펼치면 지도가 나오죠. 이 주로 지역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쪽에 있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 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 기띔이 나오지요. 그래서 헬라, 그래서 로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지역에 이제 분포되죠. 유럽 쪽으로 지금 분포되죠.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그래서 나라와 종족이는지요 가족대로 머무르더라. 그렇게 나눠지고 머물렀던 이유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에 이제 등장하지요. 6절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다가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라.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 사는 거죠. 자, 8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있죠. 시날 땅과 바벨과 엘렉과 악갈과 가레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가 땅에서 아수르와 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 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러시아를 건설하시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이게 큰 성읍 바벨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라임은 13절에 누딘과 아나밈과 라임과 납딘과 바로실림과 가솔림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솔림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뭐합니까? 구스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미스라임 나오면서 블레셋 나오죠.
블루셋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이죠? 그래서 제시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55절에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고 옛바알 시돈의 왕 이세벨이죠. 옛바알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마귀 우상을 섬기는 신들 우상들이 여기서 나왔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래서 가나안이 여러분 이제 이름들도 다 더럽습니다. 나오죠.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그래서 헷 족속은 공포란 뜻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부수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나오죠. 자 나옵니다. 이 땅에 아수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 족속과 서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 땅이 왜 이제 제 땅을 하나님 정복하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오죠. 어쨌든 이런 족속들이 이제 살았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떻게 악한 이제 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 어느 지방 나라대로 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더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나오죠. 아람도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지. 셈 족속이었죠. 자, 전체의 단어를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나옵니다. 엘람, 아수르도 나오죠. 아수르도 포악했지만 뭡니까? 셈 족속이었습니다. 자, 23절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이름을 욕단이라 그랬습니다. 욕단이라. 그래서 뭡니까? 그때에 뭡니까? 그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이 나누어지는 사건이다. 이때 사람들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다 나누어지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사마엘과 예라와 아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서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더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와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이 에게서 그 땅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나눈 것들을 이제 11장에 보여줍니다. 셈 족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니므롯은 힘센 영웅 모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역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등장하고 그것이 이제 인류의 문명을 이루면서 이제 그 문명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본토아미즘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보여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면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떠나며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 말합니다. 11장이 어디 있습니까?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로 말이 하나였더라. 처음에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흩어질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래하며 그들이 뭡니까? 셈과 함, 야벳, 노아의 가족들이 뭡니까? 이제 신할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라산에서 옮긴 거죠. 자,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게 축약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풀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수가하여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에 일단 그들이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지면이 흩어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방 사람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에모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에서 이같이 시작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지면을 흩으시며 그들이 그 도시의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이 족보 갈라지고 나서 셈의 족보 이제 하나님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지나가는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왔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 10절에 셈의 족보니라. 셈은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0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서룩은 3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니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이 데라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11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이제 쭉 족보들이 10대까지 나옵니다. 10대까지 나오는 셈의 족보죠. 이 족보를 보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생명이 점점 나이가 줄고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205세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 후에는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계산하면 아직도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은 뭐로 전해지겠습니까? 구전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이제 죄악의 길로 그들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쌓자 이맘이가 벽돌을 왜 하고 역천을 왜 하는 죄의 교리로 그들의 믿음들을 만들어서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 자기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혼잡했는데 이제 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돼. 그래서 셈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심을 보여주면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수 후에 2년의 아르박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홍수 후 2년에 뭡니까? 2년이 나오죠.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이 셈 족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항상 그 족보들 나이도 나오고 하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서 티그리스 사이에 이제 뭡니까? 이게서 이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 그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이 될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 롯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로 하란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는 이제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가 오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나오죠. 이 모든 지역 가운데 이제 자기 친척과 형제들이 뚝 나오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죠?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과 있죠. 쭉 나오면서 밀가와 하란이요. 그래서 밀가가 가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브가를 만나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자도 있고 그 주변에 친척들이 많습니다. 그 친척 신앙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나면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 이삭을 낳고 또 예수를 또 나오죠. 예수를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성령으로 연단받는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셉을 통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흐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큰 역사가 시작의 시작, 교회의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자, 믿음의 시작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민족이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이제 창세기를 12장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